찬송가 45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주님의 뜻에 함께 하고픈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한 각오와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가 되려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가족보다 때로는 목숨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마치 비용을 계산하듯이 계산해보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33절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내 소유를 포기할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35절에서는 세상에 소금이 될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보다 때로는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을 앞두면 먼저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를 해야 힘든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헌신이나 희생 없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보다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된 소수의 제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돌이켜서 제자가 될 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워하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해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종종 누구보다 누구를 미워한다, 이런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표출되는 미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지 않는 쪽을 가리켜서 미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덜 사랑하게 된다고 할 때 덜 사랑하는 쪽을 미워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니까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막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는 이런 분들을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는 조금 더 나가서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얘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 27절을 종합해서 보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8절에 32절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마치 비용을 계산하듯이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면 먼저 수지타산을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타당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게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모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 계산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망대를 짓는 자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먼저 망대를 짓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망대를 하나 이렇게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일단 망대를 지으려고 기초를 파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미완성으로 마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고 필요한 망대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헛수고했구만. 저 어떻게 저기 미련하게 계산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저렇게 일을 시작했다가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대한 비유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앞둔 자는 지피지기가 필요하죠. 나의 전력이 있고 상대방의 전력이 있는데 내 전력으로 상대방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길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전쟁을 해서 막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는 막아낼 힘이 없다 그러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여 전쟁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일단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가? 아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가족들보다도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봐야 되는 것, 이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이렇게 될 것인지 후회할 만한 일인지를 미리 한번 계산해보고 심사숙고한 후에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결정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어떤 희생과 또 수고를 감수하고 포기하면서까지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히 세 번째로 제자가 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유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33절 말씀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26절에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주님의 제자의 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말씀했죠. 또 28절에서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3절에서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물, 자기 물질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물질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을 34절에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랬는데 소금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금은 필요한 거야, 좋은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하는 말은 꼭 필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조리법으로 잘 조리했다 할지라도 간이 안 맞고 적당히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요리는 맹탕처럼 느껴지고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 그랬어요.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이 바다에서 천일염으로 소금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물을 모아서 그 물을 이렇게 증발시키면 이 소금 결정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얻는 소금은 순도가 매우 높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네랄을 빼면 거의 소금이죠. 그러나 유대 지역은 사해를 중심으로 소금이 돌이나 바위에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소금이 섞여 있어서 그 소금을 녹여내고 판에서 다시 말려서 소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과 돌이 섞여 있는 암염에 소금기를 다 빼내고 나면 거기에 이제 비어 있는 돌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소금기를 다 빼내고 난 돌멩이만 남은 이 소금 바위는 더 이상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간 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단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자재로 쓸 수도 없고 또 소금도 얻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썩어서 거름으로라도 쓰는데 소금기가 빠진 돌덩어리는 그냥 걸리적거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치우지 못하면 골칫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삶은 세상의 천덕꾸러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 제자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제자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주님께도 무의미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 길이 비록 힘든 일이지만 묵묵히 끝까지 본질이 변하지 않는 제자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또 희생하고 내려놓고 또 떠나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작업이 있더라도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